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 말 뜻에는 시간이 가면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잊어져. 그런 어떤 말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그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부닥쳐버리면 이렇게 일어나죠. 잊어진 것 같지만은 잊어진 것이 아니고 한 구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어떤 상황이 딱 부닥쳐져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보면 다 지난날의 과거가 다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과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과거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잊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것도 과거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와 상관없이 내게 와진 상처들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온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은 다른 사람은 없지만 개인만 겪었던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처 다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완전하게 해답을 얻고 그거에 발판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과거에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있는 그 과거,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요, 과거 이전에 근본 과거가 또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하고도 내가 경험하지도 내가 상관하지도 내가 겪지도 않은 근본 과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본 과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겪은 것도 아닌데 그 과거가 내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자유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평안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과거와 근본 과거가 합쳐져서 행복하고 싶은데 영적 문제로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근본 과거는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과거에 묶여서 사단과 저주 재앙에 묶여서 지옥 배경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완전한 과거의 근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맞은 상처요, 부모, 질병,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로 딱 자리 잡은 그 과거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복음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근본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할 때의 상처는 다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이 과거가 발판을 넘어서 축복으로.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모든 지난날의 과거들이 이게 전부 발판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근본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이제 발판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도록,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다. 말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원뜻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는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유대 나라는요, 우리로 말하면 샌들, 쓰레빠를 신고 이렇게 모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게요, 상황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통이요. 오늘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은 들어가면 배로 해서 뒤로 나가고 배설이 되는데, 그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비 걸기 위한 이유거든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용은 중요한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전통,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전통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 아랫역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삶의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 꼭 이것만 해야 돼, 꼭 우리 집안에는 이거 해야 돼,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그 뛰어난 삶의 원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처럼 좋은 점, 장점 있어요. 유대인들의 좋은 점과 장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에게 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민족, 그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 민족에 태어난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복음이 어디선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민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켰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 말씀을 지켰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 뉴욕 맨하탄의 건물의 한 40% 이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지키면요, 경제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그 민족의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장점들, 이런 축복된 배경들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요, 경제의 축복도 받았던 민족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소경이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앞이 안 보이는 자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다 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실패한 것은 뭔가를 이들이 몰랐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과거의 그 문제가 내 삶에, 현재의 내 삶의 문제 속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일일이 이렇게 보면 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날의 과거의 삶 속에 큰 어떤 트라우마, 그 상처, 부모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 나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 속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혈기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당황한다든지 나오잖아요. 또 때로는 그 과거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남은 모르지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통해서 오늘의 삶 속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과거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자꾸만 실패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꼭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개인 속에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 속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하여금 매를 많이 맞았다든지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결혼을 해서 남편과 또는 아내와 또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문제 속에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내재되어 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삶 속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근본 과거를 비롯해서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미래 여러분 그 뭐지요? 그 배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도 200여 명 300여 명 죽었습니다만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 속에 지금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게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딴 문제를 만나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직도 두려움, 어려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현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까지도 그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이게 지킴으로 많은 경제적인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원죄가 뭔지를 몰랐다. 원죄가 뭔지를 몰랐다. 여러분들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원죄,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속이는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왜 행복하고 싶고 왜 문제와 저주 재앙 속에 행복하고 싶은데 나와 상관없이 나 운명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자꾸만 영적 문제가 오고 저주재앙의 문제가 오느냐? 왜 오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도 몰라요. 또 창세기 1장 27절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개, 돼지, 소,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운명 아래 사단의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딱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빠져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근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의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다. 여러분 천주교도 원죄를 모릅니다. 천주교 기도문에 이렇게 보면 나의 이렇게 뒤쪽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죄가 없대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봐요. 이미 원죄를 모른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는데 사람의 후손이 아니어야만 원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을 이해를 하시고 원죄가 없다 그 말.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사람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문제 오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범죄 많은 지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를 몰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복음은 관심이 없다.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자꾸만 문제가 계속 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갖고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유대인의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세상을 정복했어요. 지금의 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의 모든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우리 군사 이런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3살 때부터 유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살 때부터 탈무드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럽니다. 읽고 지킵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알맹이는 빼먹고 복음은 빼먹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시대를 장악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한다. 유대인의 삶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전통은 남고 복음은 놓쳐버렸다. 그게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유대인은 올바른 복음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민족인데 뭐를 놓쳐버렸냐?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는 철저하게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왜 인간이 망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고인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된다. 여러분이 주원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영적인 눈,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많이 아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이요.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3가지 뜰에 우리가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3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37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다른 종교로 율법으로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치유하고 복음으로 탑을 들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